절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용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향자매하고 목사님 댁에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는데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들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그래서 교제할 사람을 다 교제하고 마지막에는 그 대구교회 뒷동간에 우리 그 도준이 형제가 그 창룡이 형제의 어떠한 작업 계획 속에서 펜스를 이렇게 다 뒷동산에 그 펜스로 다 울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친 날이어서 어제 그 형제들이 함께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거기 돌아보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이 방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참 귀하다라고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요새 대구교회의 흐름이 신모띠와 신모네의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많은 설왕설래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과 실태가 이렇게 있음을 이제 보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레위기 말씀이 집에 돌아와서 자꾸 떠올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만족이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에 이르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레위기의 총체적인 말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구약의 제사는 제물 자체는 이제 완전했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 제물 그 동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이 시작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고 이 쓰여짐에 이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지 희생 제물을 갖다가 원하셨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시했지만 이것이 어떤 한계를 가져온 것은 희생제물을 통해서는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보여줬지만 정작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요번에 뭐 여러분들은 다 옆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또 경험됐지만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당신의 실제적인 경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130년 인생 안에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인식되고 발견되어진 것을 갖다가 깊이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됐고 모세의 80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과도 너무나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죽음, 예수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내가 있음을 깊이 알게 되고 나서 여기서 밖에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만을 말씀하기를 갈망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죠. 근데 오늘날 병원에 갔다 오셔서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내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시는가, 반복되게 하시는가. 나중에는 다시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내가 잠깐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속이고 그 구속만이 우리의 본질이고 바탕이고 뿌리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이것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야 됐는데 잠깐 교회의 어떠함을 보고 잠깐 동안 교회를 더 이렇게 뭔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들이니 서로 다투지 마라. 절절하게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레이기의 말씀의 내용처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마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을 따로따로 뭔가 인식하고
거기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선 참 무지한 어떤 상태의 결과라구나. 그 말은 곧 당신은 재물과 재물 드린 사람으로 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재물과 재물이 따로 노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해석이 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부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대로 해석이 되고 자기대로 깨달아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돼가지고 이게 시끄럽게 돼. 그걸 요번에 가서 이렇게 이것도 저의 나름대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다른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특히 그저께 하신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자체가 곧 구속이다. 구속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구속이다. 예수의 죽음과 구속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죽음 자체가 구속이고 구속 자체가 예수 죽음이었다. 야, 그러니까 예수 사람 그 존재가 구속이고 구속이 바로 예수 사람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의 운명에 정해진 길은 그 삶 자체가 구속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구속인데 구속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속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회복인데 예수는 그 삶 자체가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그 자신이 구속이었고 구속의 내용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뭘 나누려고 하다 보면 예수의 죽음과 구속이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이게 전해지게 되고 그걸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말할 때 보면 자기 주관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웠던 것 아닌가. 그래서 자기대로 깨달아지고 알아진 구속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꼭 왜 그 얘기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구속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어쩌다 부족하다 넘친다 안다 못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 죽음 이게 구속의 내용이고 존재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그 안에서 진짜 넘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 조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채워지고 때가 묻으면 씻겨지고 그래서 자꾸자꾸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회복된 구속의 자리에서 예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짜여지고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라는 가난의 갈망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깊으냐 안 깊으냐 희미하냐 밝으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태 때문에 자기대로 아는 대로 뭘 주장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것이 아닌가. 마지막 교제하다가 남은 결과가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은혜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한번 되새김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구속이고,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첫 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는 한 사람의 창조 안에서 너도 그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이고 한 운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짓지 않고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실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게 뭐가 빗나가가지고 시끄럽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제게 크게 들려진 것은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그렇다. 경계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는 구별되어질 자리에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 경계가 확실해야, 이게 확실하게 구별돼야 시끄럽지 않게 됐다. 창조자 앞에 피조물은 당신의 목적과 필요에서 쓰여지기 위한 용도로 지어졌으니까 다른 말이 없죠. 그렇게 쓰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으신 이에 하시는 일을 피조물은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지 거기에 내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의견이 경계를 흐트리게 되고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는 지은 자 앞에 피조물 인생으로서 할 말이 없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게 경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경계가 요번엔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경계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결국 분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자고 그리스도 앞에 여자다. 여자는 남편 안에서 할 말이 없대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래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고 쉬운 말인데 이 여자 안에서 끊임없이 의견이 나오면 남편이 피곤하잖아요. 쓸 수 없게 되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그래서 파일이 언제 이제 올라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팎실에서 목사님이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많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상태의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지면 뭐가 남나? 죄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죄를 두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그건 제가 뭐가 있습니까? 주장할 것이 없잖아요. 옳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옳은 깨달음도 없고 못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가 뭐 꿈틀거리고 제 안에서 뭐가 좀 바람직한 것이 나타나고 뭐가 흠모할 만한 것이 움직여지고 박수 받을 만한 뭐가씩 나타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쟤는 아무것도 나타남이 없어요. 존재가 그냥 죄야, 죄.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족하셔서 연락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안수하고 누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했다. 그건 동일시했다는 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제물에 다 안수해야 된다는, 이제는 우리 교회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비유를 해봅니다. 내가 거지에게 안수를 한다? 그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일시 되는 거겠습니까? 거지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씨는 무슨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고 화려한 무슨 하늘에 뭐를 가지고 와서 베푸는 그런 사람만이 안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수하는 사람은 안수 받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에게 안수하면 나는 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개에게 안수하면 나는 개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도둑놈에게 안수하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치를 이탈한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는 유치 이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수한다. 그 예수와 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꼬라서냐고는 상관없이, 이게 안수의 실제예요. 야, 그래서 예수 안에 포함됐다. 예수 안에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는 아주 어려운 말이, 요원한 이 말씀이 딱 현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화되고. 이게 안수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기 전에 피를 다 뽑아내죠.
그래서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 재가 남지요. 그 다음에 피 뽑은 피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 남습니다. 가죽은 안 태워요. 세 가지가 남아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리시는 제사 중에서 이 번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남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 태워지고 나니까 재만 남았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 이게 흙의 자리고 창조 때는. 레위기에서는 재의 자리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재는 영박 동편에 재 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내 영문 밖에 이 재를 버린다고 했나.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한 기자가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은 비참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나를 차별화하고 싶은 심리작용이 있는 자리가 영문 밖이에요. 어떤 사람이고 간에 사람이면 영문 밖에보다는 영문 안에 저 변방 갈릴리 바다보다는 나사렛 동네보다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자들은 이 놀라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촌동네가 아닌 영문 밖에 아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희망하고 소망했던 적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여차없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피곤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거에 대표되는 행적 속에서 예수의 생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죄물을 다 드리고 나면 첫 번째 남는 것이 죄예요. 죄는 영박 동편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편이라는 것은 부활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죄가 동편에 놓여가지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해석은 됐지만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지었을 때의 그 재료가 금가루도 아니고 은가루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루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금속들이 아니라 천하고 천한 먼지 같고 더스트, 티끌 이걸 고상하게 그래도 번역을 해놓은 것이 흙 아닙니까? 이걸 주물럭 해가지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의 조각품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산원이 됐다는 거예요. 산원.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죠. 뭐.
진짜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의견도 없고 농사꾼이 아니면 쓸모없는 한 줌의 흙이죠.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 속에서 산혼이 됐어요. 산혼이. 산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 조각품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산혼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기만 거둬져 가면 죽으면 산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산혼도. 근데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먼저 사람의 이 몸은 이 죽음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꼭 이 영혼이 먼저 떠날 것만 같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동편에 제가 놓여지는데 부활해야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말이잖아요. 말은 알고 있는데 진정한 실제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창하고 파란색 너머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좀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지만 이 죄의 자리를 두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고 뭐가 끝나?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없는가? 내세울 것이 없는가? 뭐라고 나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 이 자리에서 이삭이 지어져. 야곱의 130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모세의 80세에 가시떨기다가 같은 남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자리. 근데 이 자리가 되기까지 모두가 절체적이고 절명적인 자리 아닙니까? 야, 목사님 여기서 자기가 깊이 알아졌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자체만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인생이 비춰져서 거기서 이끄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르면 모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비약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이게 통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끄러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다 죽지. 다 죽지. 표면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음 안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벨의 죽음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이것은 그 자신이 재물이라는 얘기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이 뭔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가인과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났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연락한
그 제물을 드려서 기쁨과 충만과 여한이 없는 이런 간증을 갖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주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뜻하지도 않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면 시선도 이런 대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축복은커녕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아벨의 신혼의 피예요. 근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벨도 표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도 표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아벨은 똑같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안에서 신원이 나왔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안에서 보세요. 전부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대변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 알아달라고 하는 신원이 있다니까요. 죽었는데 신원이 나오는 피가 아벨의 신원의 피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범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공동묘지가 제일 시끄럽대요. 왜? 여한이 없는 죽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났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억울하든지 다 여지를 당기고 있는 불만 속에서 신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이 아벨의 죽음이고 여기서 흘려진 피가 신원의 피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다 못된 말씀 들을 때는 다 끝난 사람이고 다 죽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 자리에 가면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신혼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별별 형태의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났다는데 시끄러워.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죽음에는 왜 아벨과 죽음의 형태는 똑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이 죽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 아벨, 여기 신혼이 있고 예수의 죽음은 죽음 있기 전까지는 죽기 싫어하는 버림받기 싫어하는 엘레를 라바사박다니 이것이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진실함 아닙니까 이게? 근데 죽고 나서는 그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는 죽기까지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죽고 나서는 오히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신호는 나오지 않고 당연합니다. 이게 흙입니다. 이게 스미코에 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는 죽음이고 시작의 자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은 끝난 거 시작의 접점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 아니라 예수의 얘기이고 이 예수 안에서의 이 이야기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고 또 이 안에서 나의 이야기인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접점, 죽음과 시작의 자리
이 접점 안에서 아니라고 것이 없는 도둑놈을 봐도 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을 봐도 한 사람이고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구나. 목사님의 간증은 가룟 유다도 자살만을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십자가 접점의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야, 그래서 한 예표로 제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동편, 해 뜨는 곳. 근데 영문 받기래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고. 아모스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을 보고 인류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했고 인류를 죄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자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에 한 사람의 자리가 모든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 이 접점이에요, 접점. 참. 그리고 피를 보세요, 피. 피가 남는다, 피. 번제단에서 죽임을 받고 흘려진 피가 번제단의 네 뿔에 발라지고 이 네 뿔에 발라진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에 의해서 지어진 자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당신 권위에 아멘만 있는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권능의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당신에 의해서 쓰여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백지 임장의 자리가 뿔에 발라지는 피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아붓는데요. 그 단은 들여진 자가 매일같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보라고 하는 피예요. 피는 보여지면 죽은 피 아닙니까? 안 보이면 사는 피고 보여지면 몸 안에 있는 피는 사는 피고 몸 밖에 나오면 죽은 피예요. 몸 밖에 나온 피를 보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거 보라는 피예요. 단 밑에 쏟아진 피는. 그리고 한 쟁반 위에 단지진 피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몸의 죽음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피에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도 상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은 찢어져 죽었는데 막혔던 담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이로 들며 날며 열린 길을 보니까 그게 새롭고도 산 길이래요. 이 열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만큼 우리는 하나야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뭐 나중에 이해관계가 나타나면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한계였습니다. 40년 동안 목사님 말해서 이 말씀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로 살자 이렇게 알고 다 떠나왔는데 본토와 친척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한계가 있을까? 요번에 예수 목사님 죽음 안에서 예수 죽음 안에서 목사님 죽음 안에서 죽음만 있으면 안 되고 쟁반에 담겨진 피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두 그룹. 뭘 지키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양식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부활 생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 이 지켰다는 말은 죽은 자로만도 안 되고 죽은 자의 피가 발라줘야만 이게 속죄서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부활 생명의 나타남이 나오게 되고 야 휘장이 씌워졌는데 법궤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양식과 부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반드시 이 피만이 속죄소가 시은소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이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천하에 없는 하나됨 안에서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고 연민도 있고 용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천하에 없는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의 실제인 증거는 피 아닙니까? 피. 다 죽었다는데 피가 없으니까. 야, 이 피가 속죄소에 완벽하게 발려지니까 이 죽음의 피 아닙니까? 이 죽음의 피. 예수의 피에 힘입어 이 속죄소가 딱 열리니까 비로소 시은소가 봐요. 이 시은이 뭐냐? 은혜를 입는 자리가 돼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베풀고 안 베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장소로 변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시은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데 살과 피가 된 시은서. 생명의 양식. 여기다 저기다 부활 생명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끝났는데 시작되어지고 나는 없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시작되어지는 자리. 이게 부활이라면 이걸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말씀을 그냥 전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분배하고 살과 피가 된 양식을 자기 자신으로 분배하고 이 생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유할 수 있는 존재. 야, 이 인격인 한 사람. 편지 읽어주듯이 읽어주는 게 아니고 우편 배달부가 아니고 아나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체가 돼. 이번에 목사님 하신 말씀에 세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의 핵심이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핵심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체가 된 성유신이 핵심이다. 야, 시은서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피가 철저히 받아지니까 속죄서가 시은서가 돼서 시은서에 받아진 그 실제적인 모든 내용은 생명의 말씀이 유체가 된 사람, 생명의 양식이 사람이 된 사람, 부활 생명이 똑같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성의 충만이 유체에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 존재로 선포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공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 새 생명의 부활, 부활의 새 생명. 야, 이 목사님의 실제 안에서 이걸 보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종교 생활했구나. 알았다는 범주 안에서 내가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로구나. 아, 이렇게. 그래서 시끄럽구나.
야, 피가 아니면 죽었다는 것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휘장이 갈라지는 것까지는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합방이 됐어요. 합방에서 하나 됐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하에 없는 우리 교회만 하나라고 이야기 나오는 자리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천하에 없는. 근데 거기서 시은이 되지 않으면,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이 깨달음에서 나오고, 근데 시은이 되면, 피가 발라져서 속에서 시은이 되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신비의 말씀으로 딱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다. 항아리의 만나,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하는 그 만나가 내가 주는 양식과 물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존재. 이 양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양식을 어디 손으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과 피가 된 그 존재로 나오는 양식. 걸어다니는 양식. 자기 자신을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양식. 인격의 양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피를 남겨놓는 거예요. 죽음의 핵은 피 아닙니까? 피. 보이는 피.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표고. 마지막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나중에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나머지가 하나가 있는 것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은 다 태우는데 가죽은 안 태워요. 놔뒀다가 이런 것이 다 상황이 끝나면 마지막에 돌려주는 것이 가죽이에요. 이 가죽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형상의 사람의 예표고 모양의 사람의 예표인 거예요. 이 가죽은 하나님이 없앨 수가 없어. 이 가죽이 필요했던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내용물이 지난주에 빈 그릇, 질그릇의 보화라고 한 것처럼 이 가죽 안에 당겨질 것이 당겨지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당신이 당겨지면 이 산원의 형상과 산원의 모양 안에서 주나사나 당신만 나타나고 당신만 표현되고 이게 바로 시은을 읽고 나온 사람의 한 모습이죠. 이 사람이 예전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았다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표현됐던 그 가죽이었다면 다 태워지고 나서 피가 발라지니까 뭐가 당겨진다고요? 뭐가 새겨지는 자루가 됐다고요? 뭐를 안고 사는 형상이 됐다고요? 새 생명의 말씀이 당겨지고 새 생명의 양식이 당겨지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활 생명, 신성의 충만이 당겨지는 사람으로 그것으로만 살게 하도록 가죽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걸 돌려주는 거. 그게 이 가죽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새 생명의 말씀과 새 생명의 양식과 신성의 충만을 담아가지고 사는 가죽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공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죽고 형제들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간증과 모든 말씀의 내용은 내 책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의 죽음의 운명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했나? 내게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좋은 곳이어서 각자의 쓰레기를 다 가져가서 맘 놓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이 쓰레기를
받아줄 쓰레기통 한 사람이 없어서, 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교회가 너저분하구나. 조용할 날이 없구나. 이야,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이적이 있어서, 그런 빈 그릇이 없어서, 이렇다면 그런 빈 그릇, 이 인생이 있다면, 이 쓰레기통 이적이 있다면 그거 다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 하는 사람. 야,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고, 이 하나님의 만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 쓰레기통이 되어주셔가지고 교회의 시끄러운 쓰레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운명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보고 듣고 만지바 되도록 살아내신 당신의 존재적인 삶이 구석이었구나. 이게 구석이었구나. 우린 그 안에서 조그만 시시거른 거 가지고 밥그릇 싸먹고 오르니 그러니 시조라기 짝이 없는, 개도 먹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아직까지 그냥. 그래서 이거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좋은 날 아침에, 새로운 날 이 아침에 나 이거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 공유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남주야.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십자가, 예수의 한 사람의 죽음만 우리 이야기하면서 살자. 그 이것만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오늘 제가 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 드리는 자, 여기서 제의 자리, 여기에 아벨의 피와 아벨의 피, 신원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미 육체의 찢어짐 안에서는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합방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속죄서 뚜껑에 피가 발라지고, 그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이 또 오고,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야, 이 이래한 일지회복 안에서 나머지 마지막, 너는 보라 이적 것은 다 지나가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가죽을 입고 돌려받아서 입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이렇게 새롭게도 산 길이 바로 한 인격이었고 구속의 사람이었고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의 삶이었구나. 이걸 깊이 절감 절여지고 절여진 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신, 이 은혜와 은총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사님 안에, 목사님 안에 포함된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랑원에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도 산 시온의 대로가 꽉 열린 이 자리로 우리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어린 양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알고 살게 하신 은혜 중에 은혜고 구원 중에 구원. 이렇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네요. 진호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